오늘은 사정상 성가를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도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더욱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날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런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늘 한번 이 사순절기 동안에 계속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또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도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에도 도자기가 비싼 게 아니고요. 애들이 그 체험학습 가서 만든 도자기를 장식장 안에 넣어놓은 게 있는데 참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 잘 만든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만든 척작품인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제가 그 도자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도 자기 사무실에 꽃병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두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었고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리고 그분과 제가 말씀 나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도자기가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지만 우리 아이들이 만든 것도 뭐 별로 볼품은 없지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 도자기가 되기 전에는 버려진 흙이었잖아요, 그죠? 그냥 흙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게 잘 다듬고 이렇게 내 손으로 어루만져서 뭔가를 만드니까 나름대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꽃병이 되고 받침대가 되고 작품이 되는 거죠.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흙인데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창조가 되는 거죠. 도자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시는 정말 버려지는 흙처럼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 인생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버려진 흙처럼 버려질 뻔했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죠. 늘 우리도 그런 긴장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다시 저렇게 흙처럼 버려진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사순절이 그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마치 버려진 돌이나 버려진 흙처럼 그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도자기,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는데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새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데 그런즉으로 시작하죠. 이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 앞에 22절, 24절에 보면 원래 우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는데 그런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런즉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옷으로 말하면 이제 그 새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을 입었는데
자꾸 옛날 옷을 꺼내 입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부가 되었는데,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자꾸 세상 옛날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의 옷을 자꾸 다시 입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자꾸 헌 옷을 꺼내 입으려고 하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받았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나. 오늘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죠. 25절에 보면 버리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 버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아포데메오이라는 단어거든요. 아포데메오이. 근데 이 단어는 벗어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22절에도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오늘 본문 31절에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라 말씀을.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지 말고 버리라는 겁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옛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이 옛사람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분을 품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하는 것, 악독, 노함, 분냄, 이런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냅니다. 사순절 우리가 늘 절제와 경건의 삶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데 경건의 삶이라고 하면 영적인 면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실천이 삶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경건의 삶을 생각할 때 오늘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떤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실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 분을 풀지 말라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것, 악함과 도함과 분냄, 이런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만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으니까, 내가 오늘 기도 몇 시간 했으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오늘 얼마만큼 분을 품지 않았을까? 얼마만큼 남을 비방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노함을, 분냄을 내가 덜 했을까?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버리라는 말은요, 사실 수동 명령형으로 나왔거든요. 수동 명령, 좀 뭔가 그런데 수동형으로 됐다라는 것은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 힘으로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참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늘 부족하고 정말 늘 어렵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력하고 하도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 진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옛사람의 옷을 입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순절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그 삶에서의 실천도 해야 되는데, 또 거꾸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내가 분을 품지도 않고 내가 착한 일 하고 살고,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반쪽짜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걸 완성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노력을 하려도 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내가 어떤 윤리적인 걸 가지고,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또 교회 안에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 세상의 구습을 잘 벗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말 영적인 것을 채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제 버릴 것을 버리라 하는데, 옛사람을 입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옛사람을 입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옛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또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설명을 하는데요, 옛사람을 자꾸 입으려고 하는 게 우리 근성인데, 옛사람을 입게 되면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자꾸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다 보면 그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금방 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이 여기 없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마귀의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교회 아니니까 이 마귀가 틈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이니까, 장로이니까, 권사이니까, 신앙의 연수가 있으니까 마귀가 감히 나를 더 많이 틈탄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것으로 옛날 옷을 입으려고 하잖아요. 새 옷을 입었는데 자꾸 벗어버려. 옛날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새 옷을 벗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이 사순절도 정말 새 사람으로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새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나? 오늘 28절에 보니까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첫 번째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28절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도둑질하지 않는 것, 구제하는 것,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바깥에서도 선한 일,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사순절 동안에 내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 막연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구제하랍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랍니다. 근데 도둑질하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절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지 않게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태함으로 인해서 타인의 노동과 타인의 노력을, 그 대가를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남이 하도록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남이 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슬쩍 얻었다면 넓은 의미에서 그것도 도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내 옆에 친구한테 미루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가족의 누군가에 미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지요. 우리는 다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날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남의 이익을 탐내지 않고 또 내가 할 것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 것, 그것도 우리 사순절에 실천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일이라면 구제하는 일은 좀 적극적인 선한 일이죠. 구제하는 거. 여러분 누구를 구제합니까? 당연히 가난한 자, 그죠? 나보다 어려운 자, 그렇게 구제하라는 거지요. 근데 이게 물리적인 그런 구제도 있죠. 우리도 뭐 물리적으로 이제 금식 기도해서 또 그것을 모아서 구제 헌금도 하고 또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합니다. 그런 물질적으로 어려운 구제도 있지만요, 영적인 것, 심리적인 것, 마음적인 것도 있습니다. 구제라는 그렇게 넓은 의미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힘들어하는 가족도 있을 거고요, 나보다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더욱더 이 코로나의 많은 여파 때문에 코로나 그 자체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것과 여러 가지 그런 그 물리적인 그런 여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찾아보고 섬기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구제인 거죠.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를 가서 함께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선한 일을 행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죠. 내 손으로 수고하라.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라는 것은요, 피곤할 정도로 수고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수고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고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이든지 가정에서이든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조금 더 섬기라는 거죠. 내가 좀 먼저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죠. 내가 좀 더 사랑받고 싶고, 내가 타인이 나에게 좀 더 수고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좀 대접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접받으시려고 했으면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으시려고 했으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지 아니하셨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내 손으로 수고하라고,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수고하라는 거죠. 피곤할 때까지 더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선한 일을 행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섬기기를.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남의 위치나 남의 어떤 그 노동력이나 그런 것으로 내가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벗어버리자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고 내 손으로 더 섬기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또 새 사람 입은 자, 우리가 사순절에 또 기억할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말. 말도 잘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러운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의 인격도 좀 더럽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말로, 언어로 인격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 뭐 일할 때 목소리만 크게 내고 막 소리 지르면 이기는 것 같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 왜 다른 분들은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할 때 이거 그냥 저분하고 내가 같이 맞저기 하면은 싸움만 내고 내가 참아야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분도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도 생각이 있는데 교회니까, 신앙인이니까 세상에서도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도 모르고, 야, 저 사람이 내가 큰 소리 지르니까 나한테 지나 보다, 내가 통하나 보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의 말에 그게 인격이 되는 겁니다. 다시 자꾸 옛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말하고 하면서. 여러분, 잠언에는요 특히 말에 대한 교훈이 많잖아요. 잠언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인해서 축복과 저주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복을 받아 누리려면 선한 말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요,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축복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반대로 저주도 할 수 있잖아요. 가장 쉽게 축복할 수 있는 것도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마귀가 가장 쉽게 틈타기 좋은 도구도 역시 말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입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을 때 무슨 말을 하라고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름다운 말을 하라고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름답지 못한 더러운 말을 하라고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순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름다운 입술을, 언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입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시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대부분이 사실 말실수 아닐까요? 대부분의 실수가 말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의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더럽고 삐뚤어진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과 그런 말들을 입 밖에서도 내지 말라라는 거지요. 선한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말이 어떤 게 선한 말일까? 여러분, 친절하게 답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 말 잘하라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해요? 막막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오늘 또 그 말씀도 해주십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선한 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이 선한 말이라고 말씀하고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이게 덕을 세운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사실 건축 용어예요. 세운다라는 게 오이코도메인데 집을 세우다라는 겁니다. 집을 세우다, 집을 짓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잘 세워가, 튼튼하게 집을 지려면 튼튼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게 사람, 가족이나 또 이웃이나 그 사람들을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게 되면 덕을 세우는 말,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거죠. 튼튼하게 잘 세워줄 수 있는. 근데 한마디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도 있잖아요. 무너뜨리는 말도 있잖아요. 선한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세우는 말.
그리고 소용대로라고 말씀하는데 알맞게, 적당하게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필요할 때 적당하게 사용해야 그게 선한 말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강하다고, 무조건 안 한다고 선한 말이 아니고 적당하게 소용되는 대로 하는 말이, 그렇게 선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말을,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의 말을 주라는 겁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었을 때는 힘을 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라는 거죠. 너무 오버해서 필요 없는 말까지, 또 내가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또 안 해주거나 그러지 말고 적당하게 소용이 되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 적당하게 우리가 선한 말을 사용하라는 말이죠.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힘주는 말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말할 때 어떻습니까? 다 자기 중심에서 말하게 되죠. 그럴 때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할 때 우리 예전 어르신들도 그랬잖아요. 3번 생각하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를 할 때 상대방을 먼저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 자녀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교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한테 말할 때라든지, 또 장로님들이 목사님들한테 말할 때라든지, 서로 간에, 교인들 간에 말할 때,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말이 저분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은혜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 중심적으로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말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뜻이 아닌데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내 중심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설명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선한 취지로 말했다 하더라도 그 선한 취지가 퇴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중심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끼치라는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말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행동이,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늘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말도 조심스럽게 행하라는 거죠. 선한 행동뿐만 아니라 선한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또 해야 될 3번째 사항은요, 용서라는 거죠. 오늘 또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분, 용서는요, 그 2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해결돼야 되고, 또 하나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은, 용서를 했으면 다시 거론치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용서를 했으면 거기서 끝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율법적으로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묻지 아니하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구원의 그런 율법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다시 묻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더 묻지 아니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바깥에 나가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지 법적으로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한테 너 구원받은 거,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없니 시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죠. 감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법적으로 끝냈는데, 지들이 뭔데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 우리한테 따집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해결된 것은 용서였던 이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마라, 거론치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용서했으면 법적으로도 그 용서를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용서를 했으면 법적으로도 다 해결이 됐으면 관계 회복까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너 용서했어, 내 용서할게, 그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용서 후에 관계까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용서했는데도 아직도 불편한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잖아요.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32절에 그 용서의 방법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하느냐? 친절하게 용서하라. 용서하는데 친절하게 하고 또 불쌍히 여김을 여겨주라는 거지요. 용서했는데 아랫사람 그냥 대충 던져두시지 주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절하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도 해주고 또 용서가 필요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용서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 혹시 내가 용서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새 사람임을 입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다시 자꾸 옛날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로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그 새 사람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경건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한 말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고 선한 말을 하고 용서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실천해 보시고 새 사람으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흙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으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옛 구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선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많은 자들과 함께 선한 말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